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사울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빠져나와서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할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죽을 고비를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 부근에 있었던 아들람 동굴로 피합니다. 다윗의 부모님과 가족들도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이제 찾아오죠. 다윗은 연로한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 가서 맡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다윗은 돌아가라고 그러셔서 그는 부모님을 남겨두고 이 아둘람 굴이 있었던 헤렛 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기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마을인 이 그 일날을 쳐서 그리고 약탈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몰랐으면 괜찮을 걸 다윗이 알게 되니까 좀 고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둘람굴과 그 일라는 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동족이 바로 옆에서 적군들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감정적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숨어 다니던 신분으로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 일라를 돕다가는 사울 왕에게 위치가 발각될 거고 그러면 자신과 부하들까지 모두 위험한 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답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꺼내놓으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답을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는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생각도 사실 온전한 솔루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묻고 또 물으라 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예배자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생각과 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 좋은 대로 이제 하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 일날 주민들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사실을 이 부하들에게 이제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3절을 보실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부하들과 이 참모들은 이 대장의 말을 듣자마자 대장, 지금 우리가 사울왕 몰래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언제 발각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위험이 있는데 우리의 위치를 드러내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블레셋 군대를 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참모들의 대답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다윗아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응답이 없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십시오.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뛰어난 전략가였던 다윗도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생각 그리고 부하들의 요구와 같은 그런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별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묻고 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자, 이런 믿음의 자세 꼭 필요하고요. 둘째는요, 그래도 순종하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고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든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에도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때를 쓰면서 엄마한테 막 바라는 게 있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그것만큼 자녀를 완벽하게 망치는 방법이 없어요. 때로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한 더 좋은 계획과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도 가능하다면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하들도 반대가 많았고 오히려 이후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게 이익이 되고 또는 손해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득이 되고 해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 뜻을 이루고 내게 득이 되는 것은 취하고 해가 되는 것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감정과 또 예상과 판단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바로 그런 예배자였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한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첫째는 묻고 또 물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다려보세요. 둘째는 그래도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어떤 득이 되든 해가 되든 종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득이 되든 해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묻고 또 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 뜻을 이루고 내게 득이 되는 것은 취하고 해가 되는 것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감정과 예상과 판단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